자, 이제 오늘 마르크스와 레닌, 막시미즘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심정적으로 알겠지만은 우리는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뭘 꼭 알아야서만 구분되는 건 아니야. 내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꼭 모르더라도 어떤 영적인 감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또 무신론, 어떻게 이런 그 사상이나 그런 이념, 또 그런 거에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어떤 문화나 그런 정치, 제도, 이런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우리는 이 좌파 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읽는 것 자체가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특히 북한, 북조선의 어떤 주체 사상의 관점에 쓴 그들의 어떤 그 혁명의 이념, 논리, 이런 지식,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이 출처 자체가 이건 막이다. 난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용어, 특히 용어, 단어, 그런 걸 보면은 아주 구역질 나고 지저분해. 아주 더럽고, 우리 성도들하고 안 맞는 것들이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 자본가, 지주, 이런 단어들 자체가 이게 이런 거 거부감이 안 생겨요. 그런 걸 왜 이렇게 교회가 분별을 못하는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막스와 레닌주의는 정말 인간 사회와 세상을 보통 이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래요. 자, 그 소련의 그 니키타 흐르시초프가 한 말이 있어요. 그가 한 말이 그의 그가 이제 언론에서 1969년도에 그 언론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잠깐만요. 그가 아주 한 말 중에 아주 끔찍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신성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요. 자신의 행위를 주저하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함으로 수없는 원수들 앞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은 혁명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몇 안 되는 원수들의 생명을 봐준다시고 주저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선배들이 남긴 수많은 생명을 모두 잃게 되는 일을 당할 뿐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대량 학살, 살육, 이런 일을 하는 걸 주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막스 레니의 그 정치학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레닌 자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의 컬렉티브 워크스, 그 칼 막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워크스에서 이제 뽑아낸 건데 그 뭐라 그랬냐면 레니 이런 말했어요. 정치학의 묘미란, 그러니까 정치하는 재미란 살인 도구로서의 프로레타리아가 성공적으로 힘을 장악했을 때의 조건과 그 순간을 정확하고 측량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정치할 때 재미가 뭐냐? 그건 노동자들이 힘을 가지고서 사람 죽이는 재미였다. 이 얘기를 굉장히 학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산당 선언문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도 굉장히 끔찍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세 가지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세 가지. 그 공산당 그 선언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첫 번째는 가정을 없애야 된다. 가정.
가정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국가를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공산주의자들이 일당 지배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그 국가론하고 좀 많이 흡사한 건데, 하여튼 공산당 선언에서 분명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없애버리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죠.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동성애, 이 좌파,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성 대립, 서로 증오심. 그 다음에 교회는 뭐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좋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암적 존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국가가 지금 해체되고 있잖아요. 안보 해체, 경제 해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어때요? 해체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공산당 선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특별한 건, 우리나라 전체를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이 이 대한민국 전체를 일당 지배된다. 주체사상은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데도 지금 교회가 어떻게 잠잠할 때인가요? 잠잠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적 이 정치관에는 엥겔스도 마찬가지예요. 엥겔스는 좀 점잖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엥겔스도 뭐라고 했냐면 국가란 엥겔스가 생각하는 국가란, 이건 공산주의 국가죠. 한 계급에 의해서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그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엥겔스가 생각하기에는 한 계급이 한 계급을 사실은 억압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런 멋있는 말 한 인간이 어때요?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어때요? 자기 외의 모든 계급은 다 지금 죽이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은 혼자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막스와 그의 제자들은 8,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공식적인 숫자만 해도.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런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외에는 싹 다 죽여야 된다. 오직 자기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 외에는 없다. 그리고 모든 자본가들은 다 죽여야 되고, 자본가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정치학이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지배자, 우리 한국의 지금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다 이런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뿌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살려두질 않아요. 살려두는 거는 그가 노예가 될 때만 살려주는 거예요. 노예가 될 때.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죽이고 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일단 무조건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이성을 가지고 이제부터 노예가 될래 안 될래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안 된다는 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여요. 끝까지.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게 나타나겠냐. 자꾸 이렇게 굉장히 그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산주의 자체가 뭡니까? 이 다윈의 그 적자 생존의 이론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스는 자기는 그냥 다윈의 생각을 정치 사회학적으로 펼쳤을 뿐이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뻔뻔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다윈은 굉장히 이 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교리를 제공한 사람이 다윈이라 우리는 다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겠지 그 정도 그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사륙을
인간 사회, 아까 얘기했던 가정과 교회와 국가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된 게 이 다윈주의라고, 다윈주의. 그 다음에 이제 막스주의와 이 레닌주의의 이 관점에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보는 인간의 심리는 그냥 물질이다, 이게.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니, 영혼이, 정신이 이런 게 없다. 인간은 그냥 기계다.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영혼이 있거나 정신이 있거나 사랑이 있거나 애정이 있거나 어떤 슬픔이 있거나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아예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 자체가 물질이니까. 아니, 돌덩어리에 사랑이 어디 있고 애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덩어리잖아요. 기계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뭐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을 안타깝게 보겠어요?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 뭐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물건 하나 치우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제학, 사회학을 좀 볼까요? 뭐 흔히 아는 얘기처럼 그게 공산당 선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없애. 사유재산을 없애라 이거. 경제학, 일단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의 경제학은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유재산을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공산주의 사회와 맞지 않는 이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눠갖고 골고루 쓰는 사회를 만들려면 일단 전제가 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재산, 뭐 집이든 뭐든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없앴는데 그 없앤 거를 누가 가집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좌파도 이것들이 보세요. 이 주사파들도 지금 뭐 부동산이다, 경제다 다 지금 말아먹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가난할 게 되질 않습니다. 걔들은 절대 가난하게 오히려 더 부자가 돼요. 그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걔들이 더 부자가 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집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한 채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적폐. 여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적폐요. 적폐. 앞으로 죽어야 될 대상이 잠재적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대상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조건.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 죽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표는 어쨌든 기존의 모든 사회 조건들을 무력으로 전부 무력으로 뒤집어 엎어내야 돼. 혁명, 여기서 혁명이에요, 혁명. 이 혁명은 그냥 점잖은 혁명이 아니라 총과 칼로서 다 죽이고 반항자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이 청소년을 위한 공산당 선언. 뭐 이 공산당 선언에 지금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읽고 막 대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자기들을 죽이자고 하는 얘기인데도 모르고 그거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미련한 족속입니까? 그러니까 공산사회는 다 모든 걸 공동의 소유, 내 소유가 없이 다 공동의 소유.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네 부인이 내 부인이고 내 부인이 네 부인이. 이런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옛날 구소련이나 옛날 그 과거의 그 냉전 시대 중공 보면은 타가소를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들에게서 양육을 안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키운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옛날 스파르타도 그랬죠, 옛날에. 근데 스파르타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저 북조선도 봐요, 북조선도. 타가소에서 애들 기르잖아, 어릴 때부터. 그거 왜 그러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기 위한 거지 무슨 뭐 국가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마저도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사람마저도. 이 사람마저도 공동 소유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세.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고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사적인 가정. 그러니까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은 가정이 해체되는 제도와 관습이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꾸 1인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꾸
어쩔 수 없는 뭐 세계화 때문에 뭐 생겼다 뭐 이렇게 뭐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자꾸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내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진짜 심각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회주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니키타 흐르시초프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이 질서를 거부하는 자는 죽여야 되고 그들을 죽이기를 망설이는 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다 빼앗고 다 모든 걸 몰수해서 한번 천국을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현 정치권 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고, 또 이런 생각을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생각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막 환호하고 박수치는, 흔히 얘기해서 개 돼지들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막스 레닌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아까 얘기했지만 collected works, 그의 말과 그 지저분한 말, 그런 건 뭘 또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지. 법과 도덕과 종교란, 이건 부르주아자들의 편일 뿐 우리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법과 도덕과 종교를 없애버려라. 일단 없애버려야, 그래야 부르주아들이 생존을 못한다. 저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흔히 얘기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철저하게 나누고, 기존의 법과 사회와 제도는 가진 자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뒤집어 엎어라 이거야. 엎어라. 그러니까 혁명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혁명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주아들을 죽이고 없애고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온 세상 체계를 파괴시켜야 거기에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 좌파 사회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근데 끔찍해. 그 과정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달걀 하나 툭 하면서 죄책감 가진 적 있어요? 계란을 탁 끄면서 이 끔찍한 이 닭의 생명, 병아리 생명, 너무나 애틋해서 나는 차마 계란 후라이를 못 먹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그 마음이 안 돼. 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죽여놓고도, 그렇게 파괴시켜놓고도 내가 뭐 잘못했어? 마치 우리가 계란 하나 딱 해서 프라이 해먹거나 그렇게 사람을 취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끔찍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좌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항상 저들은 어때요? 기존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고 아무 문제 없이 누렸던 법이나 제도나 사회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거 나쁜 것이다, 나쁜 것. 이거 부자들, 이거 대기업을 위한 것이다. 아주 자꾸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거는 병원의 영리를 위한 것이다. 이거 대기업을 위한 법이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계속 틀어막고 있죠. 계속 틀어막고 있잖아요. 원격 진료도 지금 계속 틀어막고 있잖아요. 원격 진료도. 하여튼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물들은 인간들은 내 식대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것들을 싹 죽여야 진짜 이게 더 이상 그런 이 붉은 곰팡이가 이 사회를 정말 이게 더럽히지 않지. 그네 식대로 그들을 죽여야 돼. 정말. 내가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곰팡이처럼,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하나 이렇게 번지면은 그거 순식간에 번져요. 정말 순식간에. 그러니까 곰팡이가 처음 생겼을 때 빨리 이거를 제거 안 하면은 어느새 막 벽면 전체가 막 집안 전체가 곰팡이. 근데 이 공산주의자 이 좌익 좌파는 곰팡이요. 똑같아요. 요거 한 사람만 있으면 요 한 사람이 100을 만들고 1000명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떤 자료 어제나 어떤 본 어느 국가는 공산주의자가 하나만 하면 그냥 싹 잡아 죽이잖아요. 난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한 인간을 살려뒀다가는 어때요? 그게 새끼를 쳐갖고 열을 만들고 백을 만들고 천을 만들고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왔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반공 교육을 했지만은 사실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막 탄압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좀 가두고 내가 한 거 잘못돼서 했어요. 그거 다 잡아다 총살시켜 버렸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북조선 조금 그거 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이렇게 안 오는데 다 내가 그랬잖아요. 페북에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독재했으면은 우리 사회 이렇게 안 돼요. 지금 무슨 좌파가 어디 있고 주사파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이미 씨가 말랐을 텐데. 독재 안 한 거란 말이에요. 독재를 안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막스 레닌,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 문화, 사회, 또 윤리관, 윤리는 뭐 철저하게 계급 윤리예요, 계급. 오직 계급이에요, 계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저들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돌멩이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고유한 어떤 그 존귀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좀 더 낫다. 돼지가 더 못하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총 맞아 죽은 퓨마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쏴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 국가안전보장회가 할 짓이 없어갖고 퓨마 하나 잡으라고 그 뒤에서 그 얼마나 할 짓 없으면 그 짓을 합니까? 동물원에서 알아서 경찰이 알아서 잡게 놔두지. 문재인 방북 그 조회수가 떨어져갖고 자꾸 그 퓨마도 불쌍해요. 좀 때를 알아보고 뛰쳐나오지. 왜 하필이면은 그때 뛰쳐나와가지고 참 자기 명을 단축했는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예요. 퓨마가 불쌍하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빨리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 파괴하고 뒤집고 전복시키고 그게 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똑같아요. 이게 속도 조절만 좀 할 뿐이지 제가 볼 땐 조금 더 지나면은 캄보디아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에서 벌어졌던 이런 대량 학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 일어난다고 보장해요? 천만에. 그 생각을 제발 버려야 돼요. 그래도 지금 같은 세상에도 대량 학살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이라고 그렇게 안 될 것 같냐고요. 됩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험성을 빨리빨리 인식해서 이건 아니오라고 빨리 교회도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전히 잠잠하고 있죠. 잠잠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가 내세우는 신학은 뭡니까? 그들의 신학. 그들의 종교는 뭡니까? 그들의 종교는. 레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레닌 이 말 자체도 레닌의 컬렉티브 웍스 거기서 뽑은 거예요. 레닌이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모든 종교적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관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짓거리는 것은 정말로 혐오스러운 일이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혐오스러움이다.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그 말한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러시아 종교이겠죠. 그냥 총체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하여튼 레닌이 볼 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혐오스럽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는 혐오스러운 거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한스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스와 정통 자들에게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막스와 정통 막스주의자들에게는 무시논리야말로 가장 저들이 좋아하는 사회다. 그 종교가 없는 사회를 저들은 이상적인 사회로 보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회를.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도 종교의 자유가 있죠. 헌법적으로.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명목상이지. 앞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도 서서히 나와요. 그걸 법으로 정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잖아요.
나는 이 민주사회도 난 옛날부터 민주사회가 완전한 사회는 아니에요. 민주사회. 왜? 어쨌든 수가 많은 쪽이 그 집단이 사이코든 변태든 간에 그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민주사회거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는 해요. 학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학문에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어쨌든 표를 많이 얻는 쪽이 승자 독식 사회라고, 민주사회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공산주의자들, 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전략이나 주사파들이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적절하게 적법하게 자기들의 세를 불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종교적 교육. 교육을 자기네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국회의원을 뽑죠.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던져주죠. 민주주의를 통해서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아주 능력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나라가 어때요? 공산화되고 있고 좌파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전반적인 그 막스주의자들은, 레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회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런 말은 그거는 개가 짖는 소리도 밖에도 안 들려.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물질 그리고 인간이 철저하게 조직화시키고 인간이 철저하게 제도화시킨 곳에서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계급을 항상 나눠서 어때요? 그 계급에 의한 통치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계급을 없애자고 하면서 자기들은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해요. 우리 한국도 봐요. 말로는 뭐 인간이 먼저다, 뭐 사람이 먼저다, 뭐가 먼저다. 근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을 청년들 죽이죠, 여자를 죽이죠, 남자를 죽이죠,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자기들만 사는 세계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세계관보다 이 공산주의 세계관이나 막스 레닌주의 세계관이 가장 지독해요. 그리고 이것을 형성한 가장 기본 뿌리는 다윈주의고. 그리고 이러한 이런 세계관과 철학, 이러한 그 지식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지금 다시 만개 활짝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89년도에 그 러시아 소련이 무너져서 이제는 이 세계가 평화가 올 것이다. 세계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는 그 시대 어쨌든 청소년 시기지만 거쳐봤지만 내가 생각하는 차라리 냉전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냉전 시대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좌파는 어쨌든 아니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냉전이 없어. 공산주의 없어. 다 없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야. 근데 그 틈을 비집고 신좌파들이 새로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껍데기 가면을 쓰고 더 악랄한 것들이 그 속에서 어때요? 이 사회와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대체로 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곳은 대체로 다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층들은 거의 대부분이 막스 레닌주의에 거의 물들었다고 말하면 틀림없어요. 거의. 대학생들이 일단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한 군데 이런 데 영향을 안 받은 데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현재로서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규 체제와 이것들을 다 저들이 지금 차지했잖아요. 교육
뭐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뭐 파마도 해도 되고 뭐 화장도 해도 뭐 이제 뭐 마음대로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교육감이 그랬죠. 예? 아니 그걸 지금 하지 못하게 해도 하고 다니는 판인데 이제는 여자 아이들이 배가 산만해갖고 학교 출입하는 것도 이제는 아마 한 5년 안에 아마 이제는 전혀 뭐 그거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학교마다 이제 탁월서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우스운 얘기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세상.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이게 다 누가 만든 거냐. 지금도 그 인터넷 인문 서적이나 사회과학 서적을 쭉 보면은 이런 마르크스 레닌 관점의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무수하게. 정말 아주 넘쳐나요, 넘쳐나.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고 읽고 하는 개들이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겠어요? 더, 어떤 사회를 만들 거냐, 이거, 어떤 사회를. 그러니까 참담해요, 참담해. 그래서 정말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가 점점 우리 앞에 지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로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이거 이길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런 최후의 보류가 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을 물리치고 결국 궁극적으로 악을 무너뜨리고 의와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지만서도, 하지만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 시점은 정말 암흑의 시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지금 살고 있고 그 시기를 지금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초입이 아니라 초입이네, 초입.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끔찍한 것을 우리 생에 아마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러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심지어 저 주사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이 사회에서 빨리 제거돼야 돼요. 물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사회, 이 공적 영역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되고, 그들이 학교 교사가 되면 안 되고, 그들이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이 정치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거꾸로 됐죠, 거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공적 영역, 지도 영역, 중요한 영역에 다 핵심에 파고 들어갔고,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대통령조차도 저런 인간을 뽑아놨으니 뭐 솔직히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정신병자, 저는 사이코예요, 사이코. 저는 길이길이 보존해야 돼, 영구적으로. 박물관에다가. 머리 잘라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저런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다 파괴하고, 대한민국은 다 무너뜨리고, 저 거지 같은 70년 동안 독재한 저기에 가서 저렇게 아부 떨고, 그러면서 맨날 뭐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그 사람들이 독재했으면 이 인간들 지금 아직까지 이 인간들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뭐 하려고 나는 흥남 철수 그거 보면 뭐 하려고 저 배가 뛰쳐나와가지고 바다에 다 그냥 침몰해갖고 침몰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나 이런 좌파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해야 돼요. 순진하면 안 돼요. 저들이 하는 만큼 우리도 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안 그러면은 다 죽어요. 다 뒤통수 맞아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이런 파괴적인 세계관이 여전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이러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거 모르고 이런 거 알지도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 나오고 오히려 저들 편에 서서 노예가 돼가지고 열렬히 찬양하고 뭐 감사헌금도 해야 된다면서 또
동호가 그랬잖아요. 동호가 감사연금 낸다고.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된다. 참 이게 목사 입에서 그런 그 목사가 아니죠. 사실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빨갱이가 목사 탈을 쓰고 그러고 다니는 건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뭐 제가 계속 꾸준하게 또 하겠지만, 우리는 공산주의나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 모태똥주의, 마오주의 이런 것들이 절대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철저하게 짓밟고 잔인하게 파괴하고 잔인한 살육을 한다는 거, 내 자녀들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 제발 이거 명심해야 돼요. 교회도 파괴하고 다 파괴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현재 닥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이 이념과 사상과 철학, 이러한 미혹들로부터 교회가 빨리 올바른 진리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결한 사람을 서게 하시고, 악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적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